따라하죠. 여호수아의 예배 신앙.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후계자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요.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가는 여정에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어요.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러죠.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의 맛을 보기도 하고 또 실패의 쓴맛을 볼 때가 있어요. 성공만 하는 인생도 없고 실패만 하는 인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성공과 실패의 연속상에 있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이같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여리고 성에서는 대단한 성공의 맛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아주 비참하게 무너지는 실패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고 왜 조그마한 아이에서는 실패를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갔느냐 아니면 자기 힘으로 갔느냐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리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대단한 성인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어요. 적들이 바로 보는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간절히 가까이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전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절히 은혜를 구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의식을 하는 그 장소가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 소문이 들려오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대단하다. 지금 다 나라를 정복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저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가 조금만 빠지면은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제약의 담이 막혀 있으면은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경상도 아버지와 아들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뭐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테이크 둘이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물어보는 건 3가지잖아요. 고기를 살짝 익히든지 중간 정도 익히든지 바싹 구워주든지 그 3가지 물어보는데 한참 망설이더니 막 그냥 최선을 다해 주이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묻는지 모르게 되면은 동문서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자꾸 하나님 말씀하신 때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금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귀를 기울이고 듣고 움직입니다.
자, 엿새 동안에는 하루에 몇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때 함성을 질러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근데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거 여리고성으로 쭉 한 바퀴 돌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5째 날 됐는데도 돌 하나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뭐 똑똑한 사람들은 별소리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뭐 피곤하게 왜 이 짓을 하냐고 말이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군중에 완전히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절대로 입을 열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에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질러대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리고성 다음에 정복해야 될 성은 아이성이 조그마한 성입니다. 자, 아이성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엄청난 승리를 맛보았지만 불행하게도 이들 속에는 자만심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자, 여리고 성전에는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금방 마음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승리 후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승리 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승리 후에 한우성을 지르고 그냥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자만심에 빠졌어요. 자, 승리 후에 자신의 힘으로 자기가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많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성인데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그냥 지금 중 먹듯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공동체 속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야 한다는 명령을 어기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50세겔 중 금덩어리 하나를 갖다가 숨겨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딱 지금 CCTV로 보듯이 보고 계시는데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한 3,000명만 올라가서 사람들 힘들게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니까 그냥 3,000명만 올라가서 전쟁하면 됩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군인들이 10명, 20명, 30명, 36명이 죽고 주랭랑을 놓고 도망을 쳐서 나오는데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차라리 요단 저편에 거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이름을 끊으려고 하시냐고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백성을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제 각 지파를 조사해서 뽑았더니 결국 누가 뽑혔어요? 아간의 범죄를 일으키게 되었구나. 그래서 아간과 그 범죄자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그래서 금, 외투, 은덩어리 전부 다 나귀 그 집안에 속한 것, 나귀와 노비와 모든 짐승까지도 전부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돌로 치고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분노가 그때 그쳐버린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우리가 자꾸 가다가 참 실패할 때 왜 실패했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아간의 그의 가족들 그리고 물건들마저 몽땅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죄를 응징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가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3,000명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얼마나 데려가냐면 군인을 3만 명을 데려갑니다.
3만 명이 올라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작전까지도 지시를 해주셨어요. 야, 북편에 5천 명 복병을 준비하고 서편에도 복병을 준비하고 여호수아는 가운데로 올라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같이 올라가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니까 지난번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이 아이성 사람들이 와, 야, 여호수아가 공격해 온다. 나가자. 그리고 성문을 완전히 와쫙 열어놓고 뭐 전부 다 여호수아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창을 쫙 들어서 가리키니까 복병들이 그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 나왔으니까 비워버렸어요. 들어가가지고는 불을 질러버리고 몇 사람이 있는 거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게 돼요.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시킵니다. 그리고 왕을 잡아가지고는 나무에 달아놨다가 해질 무렵에 이제 내려서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완전한 승리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그것이 물건들을 서로 다 나누어 가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아이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해주신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아이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이제 다음 성으로 또 진격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 예배를 드려요. 자, 에발산에서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화목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과 친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그들은 아이성의 전투와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쟁에서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만으로 이어졌듯이 이 세상에서 이룬 성공 때문에 성도들도 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공했을 때 우리가 엎드려서 겸손히 잘 예배드리면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더욱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일이 잘 될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지요. 자, 이렇게 되면 비록 실패의 과정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걸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의 기회로 삼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배운 말씀대로 이 특별한 이 종교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거나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교만하지 않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행하라고 가르치는 특별 의식을 즉시로 수행을 했습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보죠.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와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겜 근처 에발산입니다. 자,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한 30km 떨어졌어요. 이 전쟁을 마치고 30km 정도 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직 정복하지 않는 위험한
지금 상황이 그런 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한국제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 정착 생활에서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제는 자신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에발산에서 제사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데 에발산은 저주할 때 그 산에서 하게 되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의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로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은 타락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게 영원한 제물로 오실, 한국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저주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이들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에발산 제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제사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거기서 기록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랬습니다. 석회로 매끄럽게 칠한 큰 돌들 위에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 역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널 출애굽 2세들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제대로 내린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승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건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한 여성이 이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은행원이 뒷면에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수표 발행인이 제 남편인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점장님 사모님이시군요. 올라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쓰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뭐라고 써놓은 거 봤더니 여보 나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써라는데 그걸 써놓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꾸 살려고 그러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실패와 성공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부터 우리가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가 막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승리의 비결을 주신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보세요.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마 기도하고 준비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게 뭐냐면은 언약궤를 앞세워요. 언약궤가 이제 앞에서 쭉 가게 되면 한 900m 떨어져서 그걸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앞세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주시는 말씀, 야 성결케 해라,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물을 밟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면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면 소리를 지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낭독이 돼요. 자, 언약적 의무에 대한 순종에는 벌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당할 것이라고 하는 낭독하는 의식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유사들, 재판장, 그리고 순혈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해서 사는 이방인들 모두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차별하지 않고 앞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순종을 맹세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앞에서 좌우에 6지파씩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사례는 어느 지파가 서야 되냐 하면은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 6지파가 그리심산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 저주의 산 앞에는 누가 서냐 하면은 르우벤 지파, 갓, 아셀, 스볼론, 납, 납달리 지파가 여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그리심산, 북쪽에는 에발산, 이 세 경 사이에 두고 가까이에서 마주보고 있는데 두 정상의 직선거리는 한 2.4km 정도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율법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빠짐없이 쭉 낭독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 여성, 어린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 중에 아무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의 앞에서 낭독을 했습니다. 모두 성별과 나이,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언약의 은혜, 언약의 복을 누리고 언약의 저주를 피할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던 일인데 한 청년이 파리의 한 의상실 앞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렇게 피해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업가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민을 왔는데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얼마나 궁금했는지 옷 한 벌을 장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천을 사다가 옷을 자기가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 당시 안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청년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옷이 참 잘 어울리네요. 정말 멋있는데요. 이거 어디 가게에서 샀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깜짝 놀라면서 야, 정말 옷을 잘 만드시는 기술이 있으시네요.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뛰듯이 기뻐하면서 집에 오면서 내가 의상실을 하나 만들어야 돼. 이 의상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변두리에 싼 곳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주 잘 되기 시작해요. 아주 얼마나 잘 되는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해서 타임즈 표지에 모델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브랜드뿐만 아니라 향수, 가방, 시계 여러 가지 다양한 명품을 속속 내놓으면 히트를 치기 시작해요. 과연 그가 누구냐? 패션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데.
이를 모를 한 부인의 그 칭찬 말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지면 얼마나 능력이 임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항상 신명기 3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정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신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가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훗날 여호수아는 이런 고백을 하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5절에서 68절까지 네 배로 많이 말씀하신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에 대한 말씀을 네 배로 더 많이 말씀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타락의 길을 쉽게 가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말씀하시고 더 길게 말씀하시고 더 잔소리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순종하다가 망하지 말고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라.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강줄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토지소산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어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들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합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대적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네가 여자와 약혼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살 것이고 네가 집을 건축해도 거기서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 가시를 쓰지도 못하고 네가 소를 잡아도 먹지 못하고 내 자녀는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게 되고 종이를 생각하고 눈이 새하여 내 자녀를 낳아도 포로가 될 것이고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자녀를 낳은 자녀를 먹게 될 것이다. 북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이 몇 년 동안 계속 가면 흉년이 와요. 남한에는 요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계속 흉년이 이번에는 그냥 또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미사일 기지를 파괴시켜버리고 몇 년 동안 몇 년 전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이게 상상이 안 갈 일이에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얼마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가 보여준 사건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냥 미국하고 맞짱 뜨고 진주만을 그냥 폭격을 하고 하다가 원자탄 맞고 망해버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임할 저주를 왜 이렇게 길게 많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자꾸 사람들이
쉽게 넘어지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자꾸 망하는 길로 가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배로 더 많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 보세요. 노아의 8 식구에는 다 멸망의 길로 가잖아요.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너희들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가라고. 먼저 너희는 상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그래요. 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청종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으뜸이 가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내 소생이 복을 받게 되고 토지 소산 우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라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1km, 7km 도망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 하늘 보호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지 않고,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신 후에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온 인류가 다 멸망했어요. 죄로 인해서 8 식구 남았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재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뭐가 문제? 이 세상에 아무리 한란도 바람이 풍파가 불어도 뭐가 문제?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대저 멀리 하는 자는 많이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